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아멘. 16절까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두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우리를 사방에서 구하시려고 그 큰 사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2000년 전 오늘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고 있었던 것들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2000년 전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보좌 위에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 그분이 통치를 하시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내 이름 알아?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칼까지 다 개수를 아세요. 나도 모르는 머리털의 개수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세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이에요. 부활은 영어로 스탠드업입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셨을 때는 무덤 밖에다가 이 돌멩이를 딱 맞고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휙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배를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사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캄캄했는데 그냥 일어나시니까 인생이 새로 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세상에 새롭게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 새롭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깜깜하고 어두우신 분, 현재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빼빼 마른 땅에서 나오니까 말랐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곱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아. 뚱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못생기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고통을 아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고 돌아가시는 모습, 채찍맞는 모습 보는 것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세까지 아버지 따라서 그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가르침을 하고 그러셨는데, 치유해주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침 뱉어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세월을 살아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꿈결같이 살지 모르지만 인생 살아보면 험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제 배우자 때문에 그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이 나올 때 아름답고 귀한 자식이지만 그 자식들이 크면 또 속 썩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처럼 지금 고운 모습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이 상해요. 그래서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인생 푹 절인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확 바뀝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신 모습.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너무너무 눈이 부시고 그 모습은 이 질고를 겪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 있고 아주 변화된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그렇게 파워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해라 하고 당부 받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은 아직 못 됐지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고를 겪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파워 있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목적지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온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온전이냐면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신부의 모습에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가꾸고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단장 목욕하고 아주 옷도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들이 갈아입고 그날을 완성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그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요즘에는 80이죠. 길면 100세 그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부처럼 그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단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멋진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병들고 찌들고 또 얼굴 모양도 지금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이 알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롭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그노시스예요. 그것은 뜻이 교정이에요. 여러분들 치아가 똑바르지 못하면 교정을 해서 바르게 하잖아요. 삐뚤빠뚤하는 거 그것을 고르게 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정을 받는 건데 무엇을 교정을 받아요? 성격 못되고 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또 방탕하고 술 마시고 욕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은 후에는 다 그런 것을 끊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를 것은 잘라주시고 이렇게 돌릴 것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교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심성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 짓고 누워있고 막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스탠드업, 부활이에요. 부활. 스탠드업은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이기게 돌파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이에요. 그들은 글로바와 시몬이라는 부부예요. 그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네. 이제 우리도 그냥 시골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노상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영혼이 막 살아나요.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시골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자,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이 은혜를 내가 막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일생으로
바깥 교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놀고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만약에 다를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께서 내 옆에서 교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더 좋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정을 했죠. 3번이나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깜짝 놀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인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크냐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냐? 하고 물었을 때 내어주고 가는 그런 사랑 말이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게 해줄게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젊었을 때는 나를 띠띠고 왔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죽음을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자기는 거꾸로 죽겠다 해서 십자가 거꾸로 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런 사랑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주의 일을 힘차게 담대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사람들이 쟤네들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버리시고 또 배운 것도 없는데 수천 명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확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쟤 학벌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변했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누워있던 인생이 이제 낮았던 인생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은 뻐가면 아프고 그냥 이렇게 고장나고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요. 언제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집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멋있게 빛난 주석같이 아주 힘차고 멋진 모습이 됐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가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지금 길에서 두 사람 만나서 지금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네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37절 38절 이제 그들이 놀라고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진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고 무서워요.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를 잘못 봤지 영으로 본 것이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의심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단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약속을 하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 인생 이렇게 해줄 거야 해도 믿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하고 그냥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그 캄캄했던 인생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그냥 좋게 나아가는 부활의 그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까지 다 들여다 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 그냥 저질의 인생, 그냥 무너졌던 이 인생들, 과거에 쓰라렸던 아픔들이 다 부활이 되라 이거죠. 다 일으켜 세워져라 이거죠. 예, 스탠다.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하게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러한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늘도 다스리지만 이제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양으로 오신 것 아니고 이제는 변화가 되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변화시켜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스탠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이거죠. 부활이 돼요. 네가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직장도 일어나고 또 멀리 가서는 하나의 민족, 믿지 않는 민족에게 전했더니 그 민족도 확실하게 그냥 멋지게 변화가 돼버려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민족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요하게 돼버렸잖아요. 믿지 않는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믿지 않는 민족들 많이 있죠. 그 나라에 가보면 참으로 어렵게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민족마다 확실하게 민족까지 그 나라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삐뚤빼뚤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음 심사, 이렇게 못된 것들을 주님은 때려서도 환경으로도 교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돌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희망차게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가 확 변화가 돼서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왕노릇을 같이 하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 식구들, 부모, 형제 있으시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그 분들도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멋지게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